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기도에 힘썼던 많은 신앙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귀한 명령을 받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데려옴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데려오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의 성에 가서 아내를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이 종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종인 그 사람을 따라올 처자가 어디 있고, 또 그 사람 하나 보고 어떻게 돼요? 또 가족이 그 귀한 딸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종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로 악조건 속에 있지만, 불가능 속에 있지만 종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순적히 우리 주인의 그런 아들의 바로 처자,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적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게 됩니다. 25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라왔는데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을 버리고 이제 모세를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바로 홍해였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때에 그 2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따라왔더니 고작 이거냐 하면서 모세를 죽일 듯이 달겨들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여러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좌우를 봐도 길이 없는 그때에 그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 홍해 속에 길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기적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평생에 벌어온 그 모든 재물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복강가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려 왔던 그 형이 도리어 그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귀한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말로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한낮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으며, 온 밤을 기시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도에 전심전력했던 것은 바로 기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기도하셨고, 또한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가르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기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을 주님이 엄히 꾸짖으면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하시면서 그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이 생명이고 영생임을 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영생이고 생명인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생이기에 오늘 기도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놀랍고 귀한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체험해도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길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주신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여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명도 다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에베소서 6장 자 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한 것은 여러분 물질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이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것이라.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요. 기도에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밥도 사주겠다, 옷도 사주겠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안 해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목숨을 걸고 피 흘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저주의 쓴 뿌리들을 뽑아내며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 일에 앞장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셔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참으로 모두가 도망갔던 그 주의 제자들이 다시금 와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임하셨던 성령이고 그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여러분 정말로 주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됐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 벌벌 떨던 인생이 강하고 담대해요.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명예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목사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로 신학교에 들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세상으로 나올 때에 그들은 산으로 골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외쳤습니다.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올 때 일제 36년과 또한 전쟁으로 폐허로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세계의 중심 속에 설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신학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치로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학도들이 산으로 가지 않아요. 그들은 책방에서 책을 읽으며 세상의 기술을 배웁니다. 인생의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뭐에 관심 있느냐? 대형 교회들의 목사의 임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는 언제 임기가 끝난대? 거기 가려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묵혀하려 하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그런 주의 종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권력을 삼아서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교회는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도저히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금비전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며 그분이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텍사스의 작은 주에 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레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 가정으로 시작해요 11,000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식도 아니고 그의 배경도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참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가스 회사를 경영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의 젊은 날 최고의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면서 정말로 뭐냐면은 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정신병자가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버지가 그를 키울 때에 항상 그는 그 아버지 그늘 아래 있도록 만들었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네가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 밑에 있는 거야. 내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말로 그를 뭐냐면 어거했던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야.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처절하게 피폐해져 갔던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직 아버지에게만 기대해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이제 가정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그에게는 정서적으로 처참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왔고, 그리고 정서적 불안이 왔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너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그렇게 해줬지만 너는 고마우기보다는 오히려 방탕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마약을 통해서 내 인생이 무너졌구나. 이 쓸모없는 놈아. 그리고 그를 정신병원에 던져버렸어요. 엄마도 아들을 변호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야. 뇌 마약하는 아들이 아니야. 뇌 속에 종양이 생겨서 이상해진 거야. 아니 진찰도 안 해보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므로 이 레리 목사는 처절하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회인으로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레리야 너는 착한 청년이야. 너는 괜찮은 청년이야. 그러면서 등록카드나 써. 교회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는 얘기합니다. 너는 신체적으로는 문제없으나 정신적으로 극도로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약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진정제 가장 센 것을 4알씩 4시간마다 주게 돼.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정신도 잃고 아무런 생각도 없어져. 식물인간처럼 되어가 버렸어요.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고, 주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가 그 병에서 감쪽같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를 가게 됐고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고, 그리고 뭐냐면 건강한 청년으로, 또한 준수한 그러한 전도사로서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바로 힐러리 빌리라고 하는 비벌리 힐스, 외국말이기 때문에 제가 서투릅니다. 비벌리 힐스 침례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레리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학생부를 좀 맡아주게. 학생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라고 하셨기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50명이 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신앙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교를 위해서 모인 것이었어요. 무슨 클럽, 댄스 클럽, 골프 클럽, 무슨 클럽 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취미생활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후로부터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50명 모이던 교회에 그 학생부가 14명으로 부흥된 거예요. 50명이 14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학생이 전도사님을 비난합니다. 전도사님, 보세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전도사님도 이제는 전에 있었던 새 전도사님처럼 쫓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여기는 이는 주눅들지 않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월요일부터 또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고 예수의 말씀, 이 성경 속의 붉은 글씨들을 그들에게 알리며 예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왔을 때 여러분, 그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14명이 140명으로 불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나는 해에는 1000명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레리 전도사님이 여러분 환경을 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은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고 놀랍고 귀한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만드는 것이고 기도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은 기도하기 때문에 대단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가 28살 때에 바로 그 비벌리 힐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 3000명이었어요. 이때에 바로 그 교회에서 이 레리 목사님, 28살밖에 안 되는 이 레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감하게 거절을 해요. 과감하게 거절을 해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또한 자기의 사명은 바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면서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지만 그러나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비록 혼자 걷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11,000명이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철저히 하나 되게 여기서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3,000명이 되는 데서 초청을 했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갈 거예요. 그러나 그는 환경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주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에 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오직 기도만을 가지고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가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 20명이 되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몇 년을 해도 20명이 넘지를 않아요. 그때에 뉴욕에 있는 400명이 모이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선교를 떠나면서 바로
이 교회의 담임자로 누구를 찍었냐? 바로 최병락 목사님을 말씀한 거예요. 천리한 거예요. 최병락 목사님을 모시고 올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백지수표를 내서라도 그를 모셔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400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명이 있는 그 교회에서 더욱 기도하며 정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가 미세한 교회를 개척하여 2,000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할 때에 놀랍고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다면 저는 좀 생각해 보겠어요. 농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각종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도를 소중히 여기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잔을 놓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돌아와 보니 주의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주님은 그를 엄히 꾸짖으셨는데 꾸짖은 이유가 뭐냐? 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냐? 왜 기도할 수 없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들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이른 새벽 여러분 주의 제자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온종일 주님을 시중들며 그러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질서를 유지하고 그들을 이끌었어요. 저녁 때가 되니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러 가니 여러분 온종일 서서 걸어다니며 바쁘게 일했던 그들이 여러분 밤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밤에 앉아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거운 물질이 뭔 줄 아십니까?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이 내려오는 눈꺼풀은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들어올려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곤비한 가운데 그들은 졸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엄히 꾸짖었어요. 지금 잘 때냐? 기도할 때라. 기도할 때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분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그분이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굶으면서 밤낮으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이 하신 마지막 또 기도였습니다. 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산에서 들에서 여러분 정말로 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견고히 서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오늘 이제 2부 예배 오신 그분이 뭐냐면 이제 호주에 갔어요. 내 아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아들이 뭐냐면 그 조개를 잘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균이 있는 그 저기를 먹었는지 장에 큰 탈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거 심각하니까 이 의사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약을 주면서 이 약을 잘 끝까지 먹으라고, 도중에 괜찮아져도 끝까지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말 안 듣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거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냐면 가스레인지에다가 데울 때에 여러분 2초를 못 기다려서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요. 거기서 시간이 가잖아요. 9초부터 문을 잡고 있어. 그다가 2초 되면 그냥 열어.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 그렇죠? 아주 급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약을 도중에 끊은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다시 도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니까 젊은이고, 그래서 뭐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내보냈는데 갑자기 병원 앞에서 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거기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백혈구 수치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다. 단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가 면역에 의해서 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백혈병이 된다는 거예요. 불치병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요.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들을 눕혀놓고 그 몸 위에 손을 얹어놓고 엄마도 뭐냐면 엄마에게도 손을 얹으라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의 눈이 열려졌어요. 환상이 열려지는데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딱 내려오더니 그 아들 위에 딱 머물렀다가 잠시 후에 날아가더래. 그래서 기도를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봤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가지고 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부터 정상적으로 돼요. 기도의 위력은 이와 같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살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놀랍고 귀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돼요. 외쳐도 안 되면, 부르짖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그것을 상달시키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산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몇만의 군대를 쓸어묻게 하는 것이고,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물어내게 하는 것이고, 가난과 궁핍도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묶였던 문제도 해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걸고자 부르짖는 것입니다. 1시간이 부족하면 2시간, 2시간이 부족하면 3시간, 3시간이 부족하면 4시간, 끊임없이 시간을 더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지난 목요 치유 집회는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 새로운 성도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나간 지 3개월밖에 안 됐대. 이유가 뭐냐? 간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으로 암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데 보니까 어벌벌하게 오시더라고요. 뭔가 얼빠진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 나중에 너무너무 몸이 좋아져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고, 또 목요일마다 오시는 흰머리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도 두통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시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매 우리 김미선 집사님한테 이런 곳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말을 해요. 예전에는 권사인데도 10분도 기도할 수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 새벽 기도에 매일 나가며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모여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는 국가를,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정말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우리 큰비전교회도 주님의 필요산 교회로서 정말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세계 속에 전파할 수 있는 전초적 기도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때에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